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리셋,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수목원교회는 한 4주 전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첫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3번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의 모습을 보았고,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사단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지만 이 가인은 처절하게 패배해버렸고 이 가인 또한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갖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아벨은 어땠습니까?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지나 가인과 아벨을 지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시는 이 셋이라는 이 셋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셋을 보면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니까 이때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책처럼 읽습니다. 근데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아들을 낳는데 맏아들 가인을 낳고 그 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가인이 아벨이 결혼하기도 전에 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이 가인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왜?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희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부시게 할 거야, 뱀의 머리를 깨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희망차 올랐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첫 아들이 생겼다,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쫓겨나 버려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절망, 어떤 절망이죠? 아들을 잃는.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말은 들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었어요. 즉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아벨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먼저 땅에 묻는 이 부모의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자식이 먼저 죽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느낄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첫째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이 첫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절망, 어떤 절망인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 길이 끊겨버린 것 같아요. 가인 보니까 싹수가 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아벨이라도 되겠지 그랬는데, 아벨 죽고 가인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보면 이 셋의 이름을 봐야 되는데요, 이 셋이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두다, 세우다, 대신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 셋, 즉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담이 얘기를 하죠.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되게 안 되네요. 이 전의 말씀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다른 씨를 보면요,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다른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나는 이제 가인도 쫓겨나고 아벨도 죽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내가 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그 삶, 쫓겨나는 삶,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삶을 살면서 절망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을 살면서 그러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재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사니까 저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다. 웬 말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걱정 근심 염려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는 그 사람, 절망 가운데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시나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450번째 분입니다. 왜 나만 그런가요? 라는 그 말씀을 하신 똑같은 얘기를 저는 너무나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어요. 똑같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셋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냥 절망 가운데 뒹굴게 두지 아니하시고 역경 가운데 희망 없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셋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성 좋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요, 굉장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남긴 어떤 책들, 영적 이 저서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훌륭한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은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치셨어요. 허리 질병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여기서 허리 다쳐보신 분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도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허리가 계속 좋지 않은데 움직이면 안 됐는데, 그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 이 유스 그룹에서 이 교회의 청년들이 같이 우리 스키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대학생 때 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스키 타러 노스캐롤라이나에 올라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올라갔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냥 허리도 좋지 않은데 그냥 이러고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조그만 언덕이 보입니다. 살짝 넘어가야 되겠다. 슬쩍 이렇게 뛰었다가 퉁 하고 땅에 내렸는데, 퉁 하는 그 순간 허리가 찌릿하더니 락이 딱 돼버렸어요. 하고 요 자세로 그대로 넘어졌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저를 교회 청년들이 와서 다 들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아틀란타로 운전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어요.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 맞아야지.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침 맞으러 갔는데, 거기 침 놓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저는 그렇게 신기한 분 처음 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픕니다. 오른쪽이 아프세요? 왼쪽이 아프세요? 다 아픈 것 같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심하게 아프세요? 오른쪽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왼쪽 손을 달래요. 그러더니 이 새끼 손가락 쭉 타고 내려가는 이 뼈, 그리고 이 약지 내려가는 쭉 이거 뼈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대침을 놓습니다. 큰 침을 꽉 하고 넣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 보래요. 일어났어요. 걸어보래요. 걸었습니다. 허리 어떠세요? 아직 아픈데요. 이리 오세요. 더 깊이 찔러 넣어요. 그랬더니 다시 걸어보래요. 허리 어떠세요? 아직도 아픈데요. 다시 오세요. 더 깊이 찔러 넣어요. 손이 뚫릴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 나중에는 그런다가 걸어보래요. 허리 어떠냐? 또 아프다 그러고 싶은데 못 그러겠어요. 더 깊이 찔릴까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너무 세게 찔러가지고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손이 더 아픈 것 같다고, 허리보다. 그랬더니 그럼 난 것 같다고 빼더니 가라고. 그런데 이 앤드루 머레이도요, 이 분이요, 보세요. 딱 봐도 조금 병약해 보이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이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저러고 있나. 그랬더니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또 다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후에 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어서 이분이 그 회복과 함께 이 더 깊은 영성의 책을 몇십 권을 남겨서 지금 후대에까지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여러분 삶에서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희망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 그리고 셋과 이제 가인과 셋의 이야기로 갑니다. 가인과 셋의 이야기로 가는데 넘어갔네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4장에 이 셋을 낳기 전에 가인이 쫓겨난 이유를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후손을 갖게 됐는가, 이런 것이 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인류가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요. 대영 제국 박물관이 있어요. 대영 제국 박물관이 있는데 영국에 가면 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 딱 표기를 한 게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딱 그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이 대영 제국 박물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근데 거기 딱 가면 인류 문명에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간 프레임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인류의 시작이 돼요. 인류의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인류의 시작으로 보는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그 4장 이후로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즉 부족 생활을 이루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원시인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한참 그냥 이 전까지는 원시인들이 대강 우우거리면서 불 만들고 이러고 살았다면 이 아담과 하와 영이 있는 사람 이후로는 어떤가? 사람들이 갑자기 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부락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악기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이런 것도 누가? 가인의 자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악기를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다, 성을 쌓았다, 이러한 것, 즉 인류의 찬란한 문화가 피어납니다. 그런데요, 아벨의 이 씨앗을 이은 이 셋은요, 보면 셋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면 셋은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함께 예배를 하는 단체 예배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렇게 인류랄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시작해서 가인, 아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셋 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자식을 여러 명을 더 낳고 또 셋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제 낳고 인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이 만든 찬란한 인류의 문화,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하는 이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은 그냥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셋의 자녀 에노스가 이런 것을 하였다, 안 나와요. 그 자손들이 뭐를 만들었다, 안 나와요. 얘네들은 뭐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가인은 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요,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스스로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창이 필요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성이 필요했고, 스스로가 만족스럽기 위한 악기가 필요했고, 하지만
이 셋의 가문은 어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충족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도, 성이 없어도 공격받지 않습니다. 창이 없어도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기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오만 가지 쾌락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우리는 솔로몬이 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아벨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이 이 세상에서 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넘어가네요. 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창세기를 보면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해봐요. 뭐냐면 이 창세기 5장부터는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 산수만 해보면 되잖아요. 산수만 해보면 이 사람이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이 몇 살 때 이게 나왔다 다 나오는데요. 근데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안 넘어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보면요, 아담이 셋을 납니다. 몇 살 때 낳냐면 아담이 130살 때 낳아요. 130살에 아담이 셋을 납니다. 셋을 낳고 이 셋이 에노스를 아담이 235세 때 낳아요. 235세 때 에노스를 납니다. 에노스는 게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담이 325살 때 낳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담이 몇 대손까지 보고 죽냐면요, 9대손까지 보고 죽습니다. 9대손이 누구였나?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라멕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 근데 이 노아는 아담은 930살에 죽어요. 아담은 930살에 죽는데 아담이 1056세가 될 무렵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후에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담이요 어떻게 삽니까? 9대손까지를 봅니다. 9대손까지를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지 않은 분을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옛날 얘기예요. 왜? 옛날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증손을 보고 하면서 쭉 내려 9대손까지 봐요. 9대손까지 보는데, 그렇다면 9대손까지 보면서 자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아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해 줄까요? 자손들한테 무슨 얘기해 줄까요? 옛날 얘기해 줍니다. 옛날 얘기가 아담에게는 어떤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거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
야,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은 막 동물들이 우리한테 대들고 막 들이받고 잡아먹는다 난리치고 막 이런 동물들 있잖아. 얘네 이름 내가 다 지어줬어. 내가 다 지어줬어.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거야. 그래서 제 이름이 기린이고 제 이름이 코끼리고 그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 할머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따먹어가지고 혼자 먹을 것이지 그걸 나한테도 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까지 가요? 너희 할아버지한테 첫 아들이 있었다. 가인. 참 잘생긴 사람인데 너무나 좋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거 다스리지 못하다고 동생 지금 돌아가신 아벨 할아버지를 죽였다 하면서 아담이 이 셋부터 시작을 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 게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담은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얘기를 들은 그 셋도 에노스에게 그 손주에게 똑같이 구전전승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올 거다 하면서 아담이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담이 죽은 후에는 셋이 얘기를 하고, 셋이 죽은 다음에는 에노스가 얘기를 하고 계속 물려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 이후 이 에노스의 시대에 야훼 이름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나온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담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으면 이렇게 못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전승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3년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청교도 신학자고 설교자고 부흥운동 지도자 중 한 사람이고요. 이분은요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는 게 있는데, 부흥운동,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을 주도한 분이 이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일 총장인가를 했어요. 그때 예일도 아니었어요.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람이요, 과연 가문, 이 내려오는 신앙이 과연 이 집안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를 하고, 당시에 유명한 범죄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문도 함께 조사를 했대요. 연구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맥스 주크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됐나? 빈곤, poverty 속에서 자라게 되고, 범죄 속에서 자라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대대손손 내려줬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 대학 총장만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 100명 이상, 의사 60명, 목사 100명 이상, 상원의원 및 국회의원 다수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까지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후대에 물려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가 성이 어떻게 되고 본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너의 학파가 어쩌며, 저도 무진장 들으면서 자랐어요. 강릉 김씨의
청강공, 위촌파, 몇 대 손이다 들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조상, 그 위대한 조상, 저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의 그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이 저희 조상입니다. 직계 조상이에요. 청강공 위촌파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요. 근데 뭐가 그게 막 그걸 가지고 막 우리는 막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는 막 무슨 김씨고 무슨 뭐 저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면 신라죠. 신라 왕족이죠. 신라 왕족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족보 따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다음 자손, 그 다음 자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증손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세워가면서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면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일을 성공했어요. 아담이 성공해서 셋 이후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린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애들을 볼 때요, 암울해요. 와우,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배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 진짜 안 드립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도 진짜 안 해요. 정말 제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에 반도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자식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대통령이 되라 그랬다고 아멘 대통령 돼버리면 할렐루야 다 대통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나가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가진 그것을 다음 세대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